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9장 6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곳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2장,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를 이번 7월과 8월에 말씀을 나눕니다. 1장에서 25장의 중심 메시지는 유다의 심판이고 예레미야는 총 12번에 걸쳐서 그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지금 8장은 총 12번의 설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마치 이제 독사에 물려버린 이스라엘의 이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잘못해가지고 독사에게 물린 것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일으켰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자신의 근심으로 마음이 이제 병들었다.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문제는 이스라엘이 일으켰는데 고통은 예레미야가 받습니다. 왜 그렇죠? 한 구절의 말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의 21절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제 무감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냥 마치 그냥 써준 원고를 읽어주는 그런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이 벌받는 것이 그들이 진노받는 것이 내 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받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으로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19절에 나오거든요. 19절을 보면 두 가지 목소리가 중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귀에는 들리는데 두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는 19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또 들리는 소리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그 내용이 확 다른 겁니다. 한 목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왕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둘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은 괴롭죠. 괴로움이 있어요. 삶의 자리를 보면 저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리,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책망받아야 되는 자리. 그 사이에 설교자인 예레미야가 끼인 거예요. 괴롭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9장 1절로 2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숨을 곳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다. 설교도 이제 하기 싫다. 하나님 말씀 대언도 하기 싫다. 너희들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나 떠나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들이, 아들들이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드는다 보니 도망가고 싶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1장부터 25장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를 보니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냥 읽어간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았구나. 예레미야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방황하는 사춘기 딸에게 외친 그런 음성이구나. 나에게는 눈물이 있는가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이렇게 좀 되네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강단을 허락하시면서 설교자로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 눈물이 있는가, 그 속에 아비의 마음이 있는가, 그 심정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적용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나 오늘 전했다, 전달했다, 끝.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저 영혼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저 영혼이 저런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나랑 상관없다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다니엘도 그랬죠. 민족의 죄악 앞에서 회개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다니엘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했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건 쉽죠.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마치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방황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품고 기도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너무 괴로운 거야. 나 그냥 차라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열정,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비판하는 사람 말고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설교자로서 기계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춘기 딸을 바라보듯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